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가 실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떠나서 나하고는 상관없어 보이는 그 순간이 실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붙들고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상황, 마치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 팽개친 것처럼 보이는 순간, 버려버린 것 같은 순간, 그 순간이 십자가를 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극복하고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채워져야 하는 십자가의 그 과정은 이름하여 영광의 성숙될 절대 시간이라 표현합니다. 그 순간 누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야 되며 채워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과정을, 그 과정을 통하여서 뜻한 바를 다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 뜻을,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을 다 채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면서 그 현장에 온 관심을 가지고 다 지켜보셨지만 지켜보실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떠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오히려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지켜보신 것입니다. 성숙될 절대 시간. 가로수 말이 누룩 하나가 들어와서 다 부풀게 됩니다. 밀가루가 부풀어지는 그 부풀리는 과정 동안엔 거기에 이불로 그것이 잘 부패되도록 덮어놨던 이불을 걷어서도 안 되고 자꾸 그 뚜껑을 열어봐서도 안 되고 거기에 뭔가를 다시 집어넣어서도 안 되고 그 절대 시간을 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뭔가 다른 것이 들어가면 잘못됩니다. 그것이 다 채워지면 다 부풀어 올라서 새로운 가루, 밀가루 수말이 다 부풀어져서 새로운 빵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비로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린 십자가의 과정을 그런 하나님의 복된 과정으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부글거리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하여 어떤 것은 그 부글거리는 것을 참아내지 못해서 썩어버리고 맙니다. 부글 하면서 썩어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버려지는 게 있죠. 정말 버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글부글 되는 과정에서 발효적으로 변화돼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생명된 모습으로 성화되고 변화돼요. 거룩하게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사람도 있습니다. 탄소가 똑같은 탄소에 올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떨 때는 다이아몬드가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던져지면 이것은 숯이 되고 맙니다. 불타서 가라지처럼 없어져 버리고 마는 가장 연약한 숯처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탄소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위 원소인 탄소가 그 압력과 그 3,500도씨나 되는 그 열을 극복해내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금속 중에 가장 강력한 금속이 됩니다. 이름하여 그렇게 단련되고 연단된
참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과정을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그 주님의 절규를 바라보면서 시편 22편의 다윗의 절규를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러시고 나서 그 시편서 22편의 말씀 끝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공의로우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죠. 이건 마치 지금은 주님이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받은 이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괴로운 고통의 과정이지만 이것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이며 이것이야말로 공의로운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를 완성시키는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를 지었으니 공의 하나님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을 당신의 아들을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니 사랑을 또한 만족시키시는 사랑과 공의의 이 두 가지 면을 완전히 완전시키는 하나님의 신비한 십자가의 현장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주신 이 과정을 넉넉히 견뎌내고 감사함으로 극복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상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너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하십니다. Because of Him, 그분 때문에, 아니 그분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생깁니다. 살아가는 분명한 근거와 방향과 길이 생기는 것이죠.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던 그 로마의 발흥기 아우구스투스,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 황제 치하에서 출생하셨죠. 그저 로마 백성이 아닌 유대의 변방의 이스라엘의 한 경시받는 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 출생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말구유권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 공간 속에서 아주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저 동방박사 세 사람과 목동 몇 사람이 가서 경배했을 뿐, 그 당시에는 학조와 지식인들과 그 당시의 권세자들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호련하게 그저 말밥통에서 말 그대로 참으로 초라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러시곤 몇 번의 죽을 고비를 겪으신 후에 아주 빈촌이라고 하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최고의 교육 받으신 적 없어요. 그의 아버지인 목수 요셉의 견습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키케로의 철학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놀라운 지혜를 사용하는 소피스트들이 그 지혜를 자랑하던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정식 학교 한번 가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30세 되는 그 년, 월, 일시 40일 동안 어딜 잠깐 갔다 오시더니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수 현장을 내려놓고 끌도 망치로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공생의 인생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의 설교는 서민들에게는 굉장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천국은 마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것이 자라나서 싹이 돋고 그
그것이 마치 봄의 꽃처럼, 그리고 여름의 이삭과 열매처럼 그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면 추수할 때가 되는데, 추수꾼이 와서 추수를 해서 그것이 알곡과 가라지로 그 알곡을 모으게 되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알곡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곳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시면서 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기 시작했는데, 역시 소수의 여인네들과 몇 평범한 죄인들, 세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참으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하는 그 말씀으로 참으로 위안을 받고 새로운 길을 열었지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학자들, 지식인들, 정치인들은 귀를 닫았어요. 그 좀 거시기하다, 그 설교에 아무도 감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세력이 조금씩 위태로워지니 오히려 그를 위험인물로 따로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전도를 마치는 3년 동안, 3년 반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천국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마지막의 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는 민중을 선동하는 선동죄로 몰려서 십자가에 처형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손에 못하고질을 당하고. 그리고는 그를 따랐던 몇몇의 제자들도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잠깐 영혼 속에서 시간 속으로 오셔서 펼쳐갔던 삶의 행적이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관한 기록은 공문서에는 한 줄도 나오질 않아요.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나 티베리우스나 네로 황제나 아니면 그 당시에 있는 키케로나 플라톤과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역사에 그 이름들을 빛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아무도 없어.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변방의 한 역사 기록가가 유대 전쟁사, 유대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한 줄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혜자가 있었다는 그 한 줄, 그 외에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에 주목받은 인물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그저 그런 한 지혜로운 선인 하나가 있었다 할 정도로 그냥 기억 속에 묻혀져서 2000년을 보내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각 세대마다 바로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헌신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증언하는 시대마다의 부활의 증인이 나타나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이 없는 데가 없어요. 예술, 문화, 음악, 하다못해 댄스와 춤까지 다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놀라운 영향력이 다 들어가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믿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합니다. 믿음까지는 못하더라도 존경하죠. 나머지 3분의 1도 믿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나머지 3분의 1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어놓으신 사랑 외에는, 그 사랑의 방법 외에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다 고백합니다. 이 온 세상에 이토록 위대한 영향을 미친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33년 반 정도의 인생을 사셨어요. 태어나는 출생도 참 주목받지 못하게 신화나 소라를 근간으로 해서 무슨 박혁거세가 태어났든지 주몽이 태어났든지 하는 그런 그 역사적인 소라의 바탕도 없습니다. 교육받은 적도 없고 그저 한 시골 마을에서 살다가 목수 견숙공으로 목수 연장을 내려놓고 3년 반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다인데 도대체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영향력이 어디서 온 겁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이 위대한 그리스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온 겁니까 도대체? 이 세상을 전부 뒤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 거란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막대기 하나 들고 25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바로 이집트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대기 하나로 끌어냈죠. Let my people go.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래서 이끌어냈습니다. 모세가 막대기 끌어낸 게 아니에요. 모세의 이 떠듬거리는 언변으로 끌어낸 게 아닙니다. 모세가 무슨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역량을 끌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한 번에 거꾸로 들였다고 했죠. 물맷돌 하나로. 그 물맷돌의 기술과 능력으로 그 기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되는 그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되는 그 섭리 위대한 영향력도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주관하시고 주체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역사, 죽음에서 그를 살려내셔서 위대한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그 능력을 펼쳐 보이는 것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생겨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교리를 많이 알아. 교리의 순수성으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적인 성경의 난해한 구절들을 해석하고 그 교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구적인 심오함, 그거는 이 하나님의 신앙과 참은 멀어요. 오히려 이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하는 사람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안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에서 결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소부터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로부터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 네가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 온 세상에 지구를 돌리는 거, 낮과 밤을 만드는 자연의 법칙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거,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시키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믿으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믿으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라,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나 믿노라, 하나님의 섭리를. 나 믿노라, 우리 믿노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서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그런 순도 높은 믿음이 선물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미신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 손을 들어서 다 용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 용서받는 자들이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혹여 몸 안에 부족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수해요. 내가 정보가 입수됐어요. 점을 치고 혹시 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미신이죠, 미신. 그 왜 부족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 되려고 가지고 있는 거. 그 가지고 있으면 또 교통사고도 면하고 다 면한데요. 그건 미신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신호등을 잘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살아가야지. 이거 미신이죠, 미신. 미신과 믿음은 어떻게 다른 거냐. 이거 명심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정말 이 성전에 오셔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기 위해서요, 미신과의 차이점을 생각해 봐야 한단 말이에요. 미신은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손에 닿을 수 없는 그런 지경, 인간의 한계 밖이죠. 거기를 인간이 조작해서 그 부분을 인간의 조작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미신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지경이 있죠. 인간의 한계 바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제가 할 수 없는 일들, 그것이 교통사고가 나는 영역일 수도 있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걸 꼼수를 부리는 거죠. 인간이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을 가지고 거기다 뭘 써놓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세계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이거는 명백한 사기고,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인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바깥에 하나님이 탁 앉아 계셔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죄를, 사람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인간의 영역 밖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방법 밖에는 없는 거죠. 그것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네가 할 수가 없어. 우리 소방대장님이 할 수 없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남편을 아무리 사랑하지만 남편의 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인간의 한계 바깥에 있는 일인데 그것을,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죄로부터 액땜을 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모든 사고가 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복받고 교통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만약 부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미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손을 못 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를 위해서 한 게 없죠.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믿을 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오는 교리가 아닌 하나님 아들이 가지고 오는 은혜,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우리가 하나 되면 그 하나 된 우리가 선의 덩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이 믿음과 더불어 우리와 딱 하나가 되니까 선 덩어리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합하여 그 선 덩어리가 우리 속에 선을 만들어 가니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는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서 꺼지지 않게 꺼져버리고 수처럼 푹 타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명을 잘 감당, 이 주신 그 십자가의 과정을 잘 감당하고 주신 사명을 생명살인의 마중물과 마중 역할을 충성을 다해 감당하는 그들이 그렇게 그것을 다 감내함으로 보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알곡처럼 안팎이 만들어진 그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옮김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는 일. 그게 바로 은혜에 초점이 맞춰진 사건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견딜 수 받은 사람은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랑에 보답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오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자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질 겁니다. 오늘 그래서 미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은혜의 초점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사람의 힘과 능으로 이루신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합니다. 오늘 위대한 시편서의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되시는 사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치십니다. 그리고 그를 도우십니다. 조건은 딱 그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심 역사를 믿는 거죠. 네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펼쳐가는 겁니다. 우린 닥터처럼요. 이 동정녀 처녀가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닥터는 못 믿어요. 특히 산부인과에서는 못 믿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참 닥터는 못 믿는다니까요. 산부인과에서는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인정한대요. 그런데 그 말만 나올 때마다 아주 괴롭지 뭐. 근데 그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이 이게 안 나오는 설교 시간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는 거죠. 야, 이거 참 그 불가능한 일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해야죠. 미신을 넘어서요. 닥터나 물리학자들이 홍해를 갈랐대. 혹시 있을 수 있는 일일까?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반신반의의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동정녀를 통해서도 아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죽으셨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는 게 이게 복음이고 설교 시간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과천수만교는 처음부터 그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53년 전부터 지금까지 복음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또 그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나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음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 그는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등처럼 거기다가 기름을 넣어서 비추는 램프처럼 일순간, 한 순간만 비치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대요. 그 빛과는 조금 다른 빛인데, 그 빛을 비춰서 그 참됨을 인정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루게 하시는 역사는 이루게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들은 의롭다고 이 시간 구별되는 겁니다. 그 선덩어리로 은혜와 더불어 구별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믿는 순간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 말씀 섭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그냥 믿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조건은 나싱합니다. 그저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조건, simple is the best. 그래서 믿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형통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자리에 딱 앉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명하시고 성령을 명하셔서 다 하시는 거예요. 오른손과 왼손으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을, 하나님 왼손으로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주권자들을 다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들은 형통할 것입니다. 어디로 다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유명한 시편서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시는 22장 후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의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하나님 하신 일을 믿는 자들, 우편의 강도처럼, 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믿고 고백하면 그가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착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라 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선물되실 축복합니다.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이거야말로 은혜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지. 한 번도 착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연보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봉사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어요. 아, 그들도 믿기만 하면,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데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요만큼이라도 했잖아요. 그래도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성을 더하고 하나님 교회에 우리는 강도가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이 땅에 진리의 성령을 보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고 그냥 믿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원리입니다. 미신이 아니고 인간의 조작이 아니고요, 인간이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일들을 흉내내게 할 수 있겠어요? 모방 안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에 불의 혀처럼 확,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불꽃처럼 확 임하는데 뜨겁지는 않아요. 뜨거웠으면 다 불타 죽었죠. 그런 일을 어떻게 흉내내냐고. 세상에서는 AI가 아니라 AI 할아버지도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미신으로도 안 되고 흉내도 안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그냥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인간이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차원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대로 믿으면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고 그는 보함을 받습니다. 그는 옮김을 당하는 겁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깁니다. 내가 옮기는 게 아니고요, 그 선 덩어리가 되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난짝 들어서 옮겨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옮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두 사람이 매를 깔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냥 버리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옮김을 당한대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거지.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거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루게 하시는 일,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눈에 들어야죠. 하나님 눈에 들어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으라고 권유할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으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믿줘야 본전이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이게 그냥 믿기만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믿으면 그게 딱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이라서 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인칭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어둠의 역사가 감히 근접지 못해요. 주변에 빛의 천사들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니까. 점점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너를 해치 못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七제 지팡이의 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라. 선생님 믿습니까? 중보기 도안 팀의 김치학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조심하세요. 세상에도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많은 거짓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음성만 듣죠. 이 양들은요, 이 기막힌 이 귀가 있어서요, 선한 목자, 좋으신 목자의 소리만 듣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만 따라갑니다. 사꾼 목자는, 나쁜 목자는 도망가요. 우리는 그거 듣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사특하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 그거 다 이걸로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거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가죠. 그런데 이게 보이스피싱이 와가지고 갑자기 전화를 딱 왔는데 운성이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래. 그리고 자기가 지금 보호종을 잘못 써가지고 그런 뭐 조폭단들 있잖아요. 그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중국으로 팔려가기 직전이라고. 울면서. 그래서 빨리 5천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자기는 지금 팔려간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막 우는데 권사님이 그때 듣기로 막 똑같은 목소리로 하게 되면 분별을 했겠지. 근데 막 울면서 하니까 지 아들 목소리가 똑같이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한 거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돼? 갑자기 그냥 지금 빨리 그 전세금이 있었대요. 그 벌써 안 거야. 그래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그걸 찾아서 어디로 오지 않으면 그 옆에서 막 소리가 들리더래. 이거 빨리 안 오면 말이야. 이거 중국에 팔면 1억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5천만 원 빨리 갖고 오라고 하면 난리를 피는데 막 정신이 하얗더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말이야 지금 잡혀서 이거 다 팔리게 생기고 좀 중국으로 팔려가게 됐는데 빨리 갖고 오라니 정신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주님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 아주 얼마나 치밀한지 핸드폰으로 다시 집전화를 받았으니까 핸드폰 번호가 몇 번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알려주니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핸드폰을 끄지 말고 주머니에 넣고 감시하느라고. 그래서 무슨 소리라도 뭐 일테면 경찰이든지 누구한테 알리면 당신한테는 그냥 죽어. 그리고 나서 이걸 켜놓고 있으라고 그래요. 왜냐면 다른데 말하지 못해. 감시하는 거지 이걸. 그러니 뭐 더 땀이 나고 막 악득하고 막 이거 어떡하겠어. 이거 시간 자꾸 가고 2시간밖에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가지고 농협에 가서 빨리 이거 찾아오라고 말이지. 찾아가서 빨리 계좌를 보내라고. 그래서 또 방법도 알려주더래요. 통장을 찾으라고 그래서 총장을 찾았대. 도장을 찾으라 도장을 집어넣으라고 그래. 절대 주변에 얘기하지 말고 그냥 팔아버릴 거라. 옆에서 또 애는 애 죽겠다고 울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그냥 다리를 덜덜덜 떨면서 농협으로 갔대요. 근데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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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주여 하는데 주여 하는 순간 지혜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여긴 지금 듣고 있으니까 전화를 얘기는 못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듣고 있으니까. 그 가가지고요 글로 썼대. 막 떨리면서. 내가 지금 5천만 원 찾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달라고 그런다. 그렇게 싹 주니까 직원들이 알아보지 한 번에. 이게 말 그대로 이상하구나. 근데 원래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면 전화번호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난 내 전화번호도 지금 몰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디지털 침해에 걸려가지고요 자기 전화번호 모르는데 그때 이거 탁 하는데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는데 이게 뭐가 뻥 뚫리는 것 같더니 지혜가 생각나든지 이 글로 써야 되겠다. 왜냐면 이게 걸리면 안 되니까 글로 쓰면서 지금 5천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주니까 다 알아듣더라니까. 그 다음에 그 문성이 전화번호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딱 써가서 딱 주니까 딱 보고 아는 거지. 그래서 빨리 들어 옷을 벗고, 왜냐면 옷을 입고 들어가면 또 말투가 다 들릴 거 아니에요. 옷을 딱 벗고 빨리 들어와라 가지고 그 노엽 안에 지연장실로 들어갔대요. 그래서는 거기서 이제 운성한테 전화를 한 거지. 그랬더니 여보세요. 그 5분만 지났으면 그 사람 그걸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그 옆으로. 돈만 뺏기는 게 아니고 사람도 상처를 입는다고 그거. 확 찔르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지혜를 주셔가지고 쓰긴 쓰는데 써서 이거 쓰긴 써야 되겠다. 어떻게 자기는 그런 지혜가 생겼는지 모르겠대. 그 순간 그 후부터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발이 생겼대.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돼가지고 그냥 고생을 많이 하셨대. 그 권사님 간증이야. 그리고 우리가 마중물 하는데 딸랑 본인 표현이에요. 이만큼 딸랑 드리면서 정말 감사하게 참여하셨거든요. 근데 자식 죽인다고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는 자기가 참 죄송하더래. 그 여러 가지를 깨달으셨더라고. 근데 더불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뚫려가지고 아주 기도빨이 생겼대. 아주 그냥 기도 영빨이 생긴 거야. 그냥 주여 그러면 주님께서 왜 그래 이렇게 벌써 응답을 하시더래. 그래가지고요 시험에서 깨어나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 내가 이 간증을 해도 될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 같은 보이스피싱 걸리면 안 되니까 한번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성령이 주관하시는 대로 하셔야지 또 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과 함께 이 간증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놀라운 역사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또 형사도 보내셔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딱 해서 글로 쓰게끔 하시고 말이죠. 그거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 여기 죽을 고비를 거쳐서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위대한 믿음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건 뭘 필요하시겠어요? 돈? 우리가 논리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주님께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끌어내셨어요. 논리의 감옥 있죠? 꿀벌이 이런 병에 꿀벌을 병 집어넣고요. 이 바닥 쪽에다가 빛을 받치면 이 꿀벌은 그냥 이 병 바닥에서 병 속에서 맴돌다가 죽어버리고 만다잖아요. 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입구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벌은 밝은 것을 향해 가는 속성이 있단 말이지. 그건 집어넣으면 빛을 맞추면 이 구멍이 열려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갇혀 죽는 거예요. 병에 갇혀 죽겠습니까? 그게 속성의 감옥에 갇혀 죽는 거예요. 죄악, 논리의 감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죄악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죽었다 깨도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참 빛으로 보내서 우리를 믿음으로 끌어내신 거예요. 내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끌어내신 거지. 여러분을 끌어내신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 끌어낸 거예요. 이렇게 사자의 아구리에서 다 귀와 귀때기를 잡고 끌어내신 거라니까. 다 사자의 그런 흑암에 다 사로잡혀 있었어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의 감옥, 죄악의 감옥, 그런 논리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님께서 끌어내신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시를 들어보셨죠?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것이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시를 외치시는 거잖아요. 내가 내게 이루게 하는 역사를 주었다. 이루게 하는 일, 하나님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를 펼쳐가셨어. 이것도 사랑의 노래죠. 여러분, 시편의 이 사랑의 노래가 우리를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를 오늘도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쉴 만한 쉼터, 은혜의 쉼터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은혜의 쉼터에 오시면 모든 것으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쉼터입니다. 은혜의 고향입니다. 은혜의 터전입니다. 영혼의 고향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고 갑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고 영혼의 쉼터에서, 은혜의 쉼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은혜의 말씀을 풍성히 받고 은혜의 성령으로 우리가 지금도 옮김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 우리가 바로 생명사림 역사라고 합니다. 행복 프로스 잔치를 준비하는데요,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죠. 이 얼마나 은혜의 쉼터에서, 은혜의 고향에서 은혜를 나누는 것, 그들도 또한 참으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희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죽음의 상황에서도 그를 지키고 돕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과천 소망교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심이라. 믿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답니다. 할렐루야.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주의 사랑과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할 것이로다. 하나님 역사의 아름다운 사랑의 찬송시를 외치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 이 3000년 전에 동시대 시편서, 이 다윗의 시가 3000년 전의 시인데요, 중국의 시경이라고 있어요. 시경의 제일 첫 번째, 이 시경의 첫 번째 시가 이 사랑을 노래한 서시가 있습니다. 남여 암수의 그 새 울음소리를 듣고 이 남자가 자기 짝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짝을 만나서 잘 살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노래인데 저게 기막힌 현대의 지혜서가 된대요. 시편 한 편 외치지 못하면요, 그게 무슨 인생이냐는 거야. 우리가 마지막 설교도 시편으로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편의 시어를 하나쯤은 알아야죠. 여러분, 오늘 이 중국의 3000년 전의 사랑의 시를 가슴에 담으면서 여러분, 시편 23편은 과천소망교회 교인이라는 품격 높에 한 번은 다 알아요. 관관적구 제하지주 요조숙녀. 여러분 잘 알죠? 요조숙녀. 여기서 나오는 말이래. 금술이 좋다는 말도 여기서 나오는 말. 이 시편, 이 시경의 제1편이 그만큼 이게 아주 의미 있는 거지. 난 이 말이 멋있다. 요조숙녀 군자호고. 제일 마지막에 또 요조숙녀 쫑구 락지. 노래하는 한 쌍의 물소리 황하의 물가에 노르는구나. 얌전한 조용한 아가씨, 이게 요조숙녀예요. 더 높은 군자의 짝일래라. 그래서 자기의 짝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둘이 함께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잘 살 요조숙녀 금술집광. 이것보다 어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